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했는데요. 언제 세례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1991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세례받았는지, 그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주셨는지 어느덧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세례 주신 목사님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줄은 모르셨을 텐데요. 매일 여자애들 고무줄 끊고 도망다니던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커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그 목사님이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본문으로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3장을 읽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에 내온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을 개혁하는 사건을 펼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살펴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획각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 등장하는데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정확히 어떤 기적을 펼치셨는지 이제 요한복음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성전을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앞을 보시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펼치자 그 장면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줄임말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청난 기적을 펼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진한 어린아이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건 아닙니다. 그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상한 기적을 펼치신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같은 사건을 목격했고 동일한 기적을 체험했지만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많이 배웠으며 권력층에 속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잘 모르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의 계층에 속하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순전히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경도 잘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할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는 그 시각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궁금한 것도 있고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끔 드러나게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니고데모에게 용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수용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용기를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다면 밤이 아니라 낮에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랍비라는 칭호는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이 선생에게 붙이는 칭호인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쯤 같은 예언자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 앞에 어떤 가르침을 받고자 니고데모는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신앙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 자신이 궁금한 것을 배워가려는 마음, 자신의 마음에 뭔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신앙의 태도, 예배의 태도가 바로 니고데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거듭난이라고 옮겨진 헬라어 단어는 아노텐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노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듭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흙으로 지어져서 아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흙으로 태어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래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은 땅속에 아주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간혹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삼키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곧바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6장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도 거룩하니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무리들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옳은지 시험해 보도록 시험을 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앞에서 불을 펴고 아론과 모세가 서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이 함께 섰습니다. 그때에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에 속한 250명의 사람들이 멸망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6장 31절부터 살펴보시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스올이라고 표현된 것은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아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땅속의 깊은 곳 스올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태어났는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가가 구원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그래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례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성령으로입니다.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 본문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해석하는데요. 우리에게 두 번의 세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 세례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거룩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단계는 불 세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는 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오순절 교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불세례를 받아서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단 한 번 전생애를 거쳐서 완성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요. 저 또한 세례는 단 한 번 일생을 거쳐서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좋으냐면 가지를 나무에 접붙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감람나무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라고 로마서 11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버려져야 될 돌 감람나무 가지를 모양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것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진짜 참 감람나무에 속하는지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열매가 맺히면 그것은 참 감람나무 가지일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도 돌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것은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는 당신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즉 영적인 열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사기치고 세례받은 사람이 돈을 숭배하고 세례받은 우리가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는 행동들, 세례받은 사람이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례는 기차표와 같습니다. 기차표는 인터넷으로도 예매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플랫폼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 앞에 성전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를 개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는데요. 즉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를 뒤집어 놓으셔야만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피가 흐르는 부위에 바로 소독약을 바르지는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고 소독약을 바릅니다. 소독약이 몸에 들어올 때 우리는 매우 큰 아픔과 고통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히 세례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흐르는 물로 우리를 온전히 씻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약을 먹는 것과 같이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이
세례 때 우리 몸에 흘렀던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이 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령으로 덧입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뜬 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주석하고 있는 미국의 신약학자 레이몬드 브라운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의 개입을 대망하며 준비해온 남아있는 자, 신약 성경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향에 대한 상징으로 이러한 성향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태복음의 말씀은 세례적 관점으로 재해석되었으며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된 것이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픔도 없고 좌절도 없고 절망도 없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보혈을 덧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이 세상 것과 단절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세례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